찾아오는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만 보셔도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 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제목만 보셔도 벌써 오늘 내용이 어떤 건지는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형통, 교만이 가져오는 몰락. 오늘 본문 우리 26장에 기록된 역대하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시아는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통치가 크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형통의 시간을 가졌었고, 또 후반부에는 몰락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몰락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교만하여질 때. 오늘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어떤 행복, 어떤 세상에 말하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를 때 진정한 형통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시아 왕은요 16살 때, 참 어린 나이죠.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놀라운 형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따라가는 우시아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 말씀 시작.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여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시아 왕의 형통의 비밀이 첫 번째가 발견이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형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스승이 하시는 그 말씀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그 겸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시아를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요 건축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 방어 시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그 10절에서는 농업을 장려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발전도 이루어가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의 무기를 개발해서 어떤 국제적인 강한 국가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공고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망에 퍼짐은 아멘. 네. 근데 여기서 원망에 퍼짐은 그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축복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혜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혜와 지식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 아시죠? 지식은요, 우리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외우고 암기해서 공부하면 그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 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보면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절부터 21절 하반절까지 보면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몰락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야는요, 강성해지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하네요. 그 성공과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제사장처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 삶을 어려움과 그런 무시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7절부터 그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제사장 욕망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제사장 아샤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요 우시야를 막아서면서 간곡히 말렸어요. 근데 우시야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 나병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우시야 자신도요 나병에 문둥병에 걸린 것을 깨닫고요 황급히 성전을 나가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우시야 인생은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겪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조차 없고 별궁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함으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그토록 찬란했던 우시야의 삶이요 교만이라는 죄 앞에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형통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의 자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늘 겸손히 주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 삶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에 따라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내가 때로는 힘들고 좌절될지라도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동굴 신앙이 아니라 터널 신앙이라는 것을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동굴은 어때요? 어두운 곳을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들어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그것이 동굴이에요. 하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저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비춰오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나아가면 터널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동굴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좌절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막 나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것이 동굴 신앙이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터널 신앙이 되어서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조금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면 저 반대편에서 환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질서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순종은 95%, 99% 순종 없어요. 순종은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제한 없는 은혜를 줄게. 축복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은요, 그런 많은 조언을, 선지자의 말도, 80년의 그런 영적인 말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 결국 문둥병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영적인 멘토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나에게 조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강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복을 겸손히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시야는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결국 그가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역대하 26장 말씀에서 오늘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제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오늘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준 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